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되새기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예식 그 이상입니다. 아니,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성찬을 나누고 그 성찬 안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은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먼저의 과제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죄사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은데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리적 속죄라고 부릅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내 대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대신 감당한 대리적 속죄. 내가 죄값을 지불하면 나는 그 형벌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대리적 속죄라고 합니다. 이 대리적 속죄는 이미 내가 갚을 부채가 있는데 갚지 못할 만큼의 부채라서 어떤 분이 선물로 자기가 대신 부채를 갚아주므로 더 이상 나에게 부채가 남아있지 않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물을 때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죄값을 우리에게 물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는 과정을 이사야서 53장이 또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유명한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렸느냐?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내 허물과 내가 지은 죄는 저주를 부를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대신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편 다른 신학적 교리로는 전가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방식인데 어떤 죄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그러면 양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양이었지만 이 죄인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가서 죄 있는 양이 돼서 그 즉시 찔림을 받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고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에 던져져서 재가 남도록 다 헐헐 타버립니다. 그러면 양을 가지고 왔던 죄인이 이렇게 그 양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 때문이야. 저 양이 저렇게 찢기고 피 흘리고 불살라지고 짓밟힌 것은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그러면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구약 시대에 그 양 있지, 그 양과 같은 분인데 완성된
양, 진정한 왕,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신 분, 그분이 저기 오고 계신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사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불행, 저주, 죽음, 심판, 지옥, 이 모든 것이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믿음으로 쑥 들어오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이 모든 것에서, 불행에서 건지고 저주에서 건지고, 모든 눈물에서 건지고 심판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지고 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비롯된 그 유전적 원죄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은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중에 질병 그리고 귀신의 역사도 죄와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귀신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영혼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은 또한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의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주느냐? 죄사함, 그 다음에 의를 줍니다. 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의인이 됐대. 의롭게 됐대. 그래서 의인이 들어가는 천국, 의인이 들어가는 영광, 의인이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신학적 교리로는 의의 정가라고 부릅니다. 죄의 정가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 있던 의인은 나에게 왔습니다. 내 죄가 주님께 가는 동시에 주님의 의인은 내게 와서 내 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의와 나의 죄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값은 다 지불됐고 예수의 의를 가지고 와서 네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느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현재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나 자신에게서 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으로서 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의로운 분이 계시다면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여기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긴 죄인이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합독해 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이 모양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입은 옷이 더러운 옷과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서울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가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 촌에서 바로 옷 보면 알고 그 머리 보면 알고 다 알아가지고 아줌마 내가 짐 들어줄까요? 그러고는 뭐 뺏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단번에 죄인이죠.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체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죄인된 나를 주님의 의로 옷 입혀서 그 옷이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내게 의가 없는데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그러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의인 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 의롭게 된 것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더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가 죽었는데 도착해보니 천국이고, 내가 도착해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나의 신령한 몸으로 나를 바꿔주고,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을 닦을 것입니까? 의는 나에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의가 너의 것이 됐다. 너는 그 칭의라 그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으니까 이거는 법적 용어예요. 여기 지금 누가 재판을 받는데 틀림없는 죄인인데 법정에서 꽝꽝꽝 의롭다고 하면 그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날로 결박이 다 끌려지고 그냥 당당하게 그 길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이 십자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가 내 의가 된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되, 내 지금의 현재 상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은 것임을 알고, 이 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진탄길을 걸을 때 뒤꿈치를 듣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거룩하게 조심하면서 이 의를 지켜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사함은 의롭다함을 또 넘어서 구원을 선물합니다. 십자가가 지금 이제 세 단계에 왔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단계, 그 두 번째 의의 단계, 세 번째 구원의 단계에 도착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구원 이렇게만 연결하지만 이 단계를 거쳐서 옵니다. 죄사함, 그 다음에 의롭게 됨,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도착을 하는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스승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육신이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전체에 쭉 3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3장에 깔려 있는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하나의 대답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았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불뱀들, 광야에 이스라엘을 물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못 들어오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키면 별게 다 와서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못 오도록 간섭하셔서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못 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지키던 울타리를 딱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이 불뱀들이 이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려와서 그 텐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막 물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그 광야의 뱀은 독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숭배와 간음과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너는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그 구리를 만드는 사람을 불러서 빨리 노뱀을 만들게 하고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서 외쳤습니다. 이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독이 싹 가시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더라고 민수기 2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면서 그와 같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나를 쳐다보는 자,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전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가 나를 쳐다보는 자라면 그는 산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의롭게 되고 무슨 방법으로 천국을 가고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이 죽음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쳐다본다고 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그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전기 설비들을 다 해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등불이 전등이 다 들어오도록 장치해놓고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환하게 밝아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눌러댈 때 전등이 환하게 들어온 것처럼 내 인생에 구원이 빛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될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이 사람들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을 가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그런 효력이 있어. 약효가 떨어져도 다 떨어졌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십자가를 봤더니 내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능력이 도착해서 내 인생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뱀에 물렸던 사람이 해독이 될 때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마귀에게 물려서 저주받은 것에서 건져지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알고 내 인생으로 알고 내 생활 속에서 알고 내 가슴이 알고 내 주변의 일가 친척들까지 그것을 알아볼 만큼 새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중요한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어떻게 받아? 근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었더니 사건이 일어나더래요. 그 우리가 부르는 이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도 믿어보소 알게 될 거요. 이거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목을 놓아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의 그날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도 하셨고 그가 태어나는 것의 그 이름조차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직 예수님이 안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러 오셨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외치실 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거든요. 믿으면요 구원받아요. 이런 가벼운 말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내 안에 사건이 불보다 더 뜨겁게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께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차가운 겨울인데 피비린내가 온 예배당을 진동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칠까봐 그 이상의 체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핏부림의 사건이 경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저는 참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일어났고 의로움이 일어났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사건이 또 네 번째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느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을 누가 죽이려고 할 때 나를 보고 당신이 이 아들의 아버지요? 예, 그렇소. 이 아들 대신 죽을 수 있겠소? 난 죽습니다. 내 아들의 눈을 보면서 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여서 당신을 살리겠소 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아들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청년들만 데리고 목회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이제 나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긴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니까 나는 안 사랑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니도 사랑해.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네 사랑하지 않아. 네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를 그렇게 불행하게 두겠니? 네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를 아프게 하겠니? 우리가 자꾸만 마귀의 소리를 듣고 속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확인됐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요 입 밖에 1cm도 내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가 나를 속일 때, 야, 하나님이 네 사랑한다면 너를 그렇게 두겠니?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를 나 대신 저주받게 했다.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 안에 살아가니까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망하도록 나를 인도하지 않아요.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른 같도다. 욥기의 고백과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무언가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아침에 보니까 봄 날씨 같은데 아니에요. 내일 또 겨울이에요. 느낌은 우리를 항상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나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해 놨어요. 이미 확증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무시, 하늘만큼 딸만큼 나를 사랑해요. 한번 우리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면요 평안해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설마 나를 내던지겠어요? 현실을 보면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건 죽어버려. 이런 소리도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죽는 사람 많아요. 자존심 부추기고요. 수치심 부추기고요. 미래가 안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아이고 나는 이성균 씨 그렇게 떠나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연예인 선교회도 많은데 일찍 좀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 술집 드나들지 말고 교회 드나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일기를 쓰든 고백을 쓰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한시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진혁이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진혁이 사랑해? 네, 사랑해.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있어? 네, 그래. 근데 엄마의 사랑은 작아. 큰데도 작아. 주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우리가 엄마는 곁에 있으니까 사랑을 인정하면서 밥 얻어 먹으니까 인정해놓고 이 주님을 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진혁이가 야단을 맞고 나서 엄마의 사랑을 의심했다. 그럼 바보예요? 아니에요? 그럼 바보예요. 야단 맞아도 사랑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사랑해요. 이 사랑은 이미 확인됐어요. 확증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앞으로 추호도 의심이 없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가 열어놓은 길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길을 냈어요. 막힌 담을 헐었다고 돼 있어요.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십자가 여기까지 해놨나 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가 헐어버렸대. 인간이 잃어버린 것 중에 최고로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인간은 땅을 잃어버린 나무가 저절로 비틀어지듯이 인생은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에게 갈 길이 없었는데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버렸다. 막힌 담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열리면서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이 흘렸다. 나와 너의 관계가 다 열렸다. 그 다음에 나와 그것의 관계가 다 열렸어. 사물도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물질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열리면서 나머지가 다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모든 막힌 것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절정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오면서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가져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가 오면서 십자가와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내 변화에 대한 심령의 사건과 그 모든 것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변화되었을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질문해야 하고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질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엇을 숙성을 할 때 변질되면 썩는 것이고 이게 변화되면 이게 깊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받아서 성령의 은혜까지 누리면서 이 지금 나열한 5가지 사건을 우리 품에 가져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이제 십자가로 이해하고 여기 나눠드리는 빵은 예수님의 몸으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을 찢어주신 내 대신 저주받은 그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여기 포도 주스는 나를 위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 흘려주신 그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서 대신 피 흘려주신 사건의 포도주로 받는 것입니다. 그 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확인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십자가를 모른 채 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품에 안고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